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또한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또 별로 쓸모없는 불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나누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쏟냐면 좀 덜 중요한 일,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대학생들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 좀 읽어라, 이겁니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그저 우지요. 그런데요, 보면 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죠? 또 그저 웃지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는 일은 참 그냥 손쉽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그것 때문에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또 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당신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채찍 형벌을 가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냥 때립니다. 정말 끔찍한 채찍 형벌을 가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불의한 채찍질을 당했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고 오늘 읽은 본문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자신의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들, 다 유대인인데요 주로 쓰는 언어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 그룹의 과부들이요 그 구제에 빠지는 것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그들의 눈에 보니까요 왜 우리만 빠뜨려? 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은 이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즉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망의 말을 들은 이 12명의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의 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음식을 베푸는 것, 재정에 대해서 출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선 그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함께 나누는 그 일을 제쳐놓고 그것보다 구제가 앞서거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앞서거나 봉사가 앞서거나 교제가 앞서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배워야지, 예배만 드려야지, 전도만 해야지 아닙니다. 다른 것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배우고 듣고 또한 그것을 들은 대로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그 일을 가장 우선에 두기 위해서 오늘 12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그 재정 출납, 음식을 베푸는 그 일들은 맡겨두고 자신들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의 직분과 직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이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그것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틀어져 버려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으니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 뒤편에 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다른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방해를 받거나 또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를 받는다면, 소위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힘도 못 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건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것도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관계를 맺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다면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있어서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선순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놓쳐지고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허물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힘없는 신앙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나누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듣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사역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뭐를 먼저 언급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하는 일을 말씀 사역 앞에 두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마음밭이요 좋은 땅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놔두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떨까요? 길가 같든지 돌짝밭 같든지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 되도록, 좋은 밭 되도록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어떤 말 잘함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가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퇴짜를 탁 맞고 그 병실에 이제 갔는데 다른 환자가 계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그 어르신이요, 그렇지,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열심히 들으시길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됐다 싶더라고요.
그분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째 말을 그래 잘하노 이러면서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니까요, 안 됩니다. 나는 못 받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설명 실컷 잘하고 열심히 대답, 아이고 그렇지요, 내가 죄인이죠, 아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얘기하셔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내 말 잘함을 의지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 한 사람이 구주 밖에 있다가 구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우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맺고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를 앞두고 또한 전도축제를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바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직무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말은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이후에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이 말씀되고 나서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스테반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박해가 있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도 그 도를 따랐다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종교 지도자들도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점점 왕성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렇겠지요? 아니라는 반응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언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허다한 제사장, 많은 물이 그들과 우리 구주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리, 그 통로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를 그들이 놓는 겁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다리를 그들이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겠노?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6장까지 그 내용, 아니 정확하게 9장,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시기까지의 그 짧은 5장 아니면 7장의 내용이요, 몇 년 동안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몇 장 되지 않으니까 몇 달 상간에 이루어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연대기를 보면 3년에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 배우러 나오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가르침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가르침처럼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1년 동안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쟤들은 뭘 배우노?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들은 이야기, 그런데 삶을 보니까 그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네 라고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요, 그 관계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어 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귀한 도구의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귀한 매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자께로 이끌 수 있는 통로이고 그들이 구원자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후 초청주일에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다리가 되어야 될 그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찾고요. 그 사람과 관계 맺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2주간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들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요. 그들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또한 같은 취미가 있다면 같이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자연스럽게 다른 구역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먼저 구역 모임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 옆집 김씨 아줌마, 누구 엄마, 아랫집 세댁, 이런 사람들, 아니면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슈퍼의 주인, 이런 미리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하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어디로요? 교회가 아니고 구역으로 먼저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맺은 그 관계가요, 정말 우리의 역할이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일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요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주보 안에 이런 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하기였고요, 이번 한 주간이 관계를 세우기인데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관계를 세워 나가 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VIP를, 나는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 이번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굴지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적어보시고, 또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구역 모임에 초청을 하고, 구역 모임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초청 주일에 함께 교회로 모시고 올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청주일은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오는 주일 아닙니다. 물론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매년 데리고 와가지고 올해도 조금 데리고 오고 싶고, 올해가 그때가 아닐까, 올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때가 아닐까라고 싶은 사람 어찌해야 될까요? 오지 마라 이러면 안 되십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집중하는 일은 뭐냐면 구역 중심.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다라는 이 특징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구역에서 구역의 VIP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관계를 맺으시고, 또 함께 추수해야 할 그때에 추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야 될 대상을 이 종이에 적으십시오. 이 종이에 적으시고요. 작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정하는 방법은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불신자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 장결자분들도 있지요. 그런 분들을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의 VIP는 이 사람으로 합시다 하면서 한 2-3명 정도를 적으시고요. 그래서 그 적은 인원에 어떻게 하면 그들과 집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각자가 이 종이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장님들은 이 종이, 다른 여분 종이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구역 대표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 전부 다가 이 종이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구역장님만 적으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정한 VIP를 구역 모임에 초대해서 함께 관계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생기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터인데 그 장애물 우리 VIP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구역 모임 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세우실 때에는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미생활을 하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고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이 될까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계의 다리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복음은요, 관계의 다리를 건너서 전파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복음은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서 전파되는 것임을 아시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을 다해서 관계의 다리를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는 전체 이런 흐름도가 앞에 떠 있습니다. 자, 큰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관계를 세워라, 함께 추수하라, 번식하라. 이제 다다음 주 이렇게 또 이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관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우선순위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